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그리스도교 진리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절망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거나 공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짊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기가 새롭게 와닿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원초적인 이야기는 바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이들의 되살아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하면 생명운동이자 생명문화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와 문화가 코로나의 위기로, 또한 경제 위기와 부동산 위기로 각자 도생, 약육, 강식, 그리고 내로남불, 그죠?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사라지고 죽임의 문화, 혐오와 증오의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능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 복음서가 그렇고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 엘리후의 연설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서신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은 이 부활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 날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생명운동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앞서 두 가지 생명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또한 병들고 고통받아 죽었던 이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생명운동과 생명문화 확산을 시작하셨으며, 결국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참 부활이요 참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11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예루살렘에 유하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을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 아래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으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상처 입은 헌대를 핥았다고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올 정도면 이 마르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모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그리고 대접했던 사람이 마르다였죠. 따라서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믿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영성입니다.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이는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정길 집사님 한 2, 3주 전부터 우리가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한정술 집사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생의 복이 우리 한정길 집사님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이는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장 27절의 말씀이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마르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집으로 가는 거죠. 이후에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두 자매가 나사로를 매장한 무덤에 곡하러 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11장 3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서 뭘 한 거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가져왔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한번 넘겨볼까요?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생로병사, 그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고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을 깨달은 젊은 시절의 시다르타, 그죠?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임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각자 도생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우리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두 부류로 나눠지죠, 사람들이. 먼저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우시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바랍니다. 실로암 그 사건에 우리 38년 된 병자의 눈을 띄웠던 것처럼, 자,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우리 매장 풍습이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고 땅 속에 관을 넣고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기후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건기 때문에 동굴이 또 많아요.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붕대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동굴의 문을 돌로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문 입구를 막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늘 질병을 안고 살잖아, 그죠? 늘 어딘가 아픕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병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냄새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썩은 냄새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질곡에 묶여 무덤문에 갇혀 썩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하셨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죠.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장주부네의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그림입니다. 1706년도에 이 그림인데 그 다음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2000년 전과는 좀 다르지만 저렇게 동굴 안에 문입구가 있고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죠.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벌써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고 병들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현재적인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 엘리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 욥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천막 밑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있고 그 옆에는 욥의 부인과 부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손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의 친구 엘리후죠.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나이가 가장 작은 친구입니다. 욥의 세 친구하고 욥과 한 두 번의 논쟁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논쟁 끝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이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또한 그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사람의 목숨을 무덤 어귀에서 건져내시고 이 나사로같이 생명을 저승길에서 돌려 세우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말씀이 좀 이렇게 더 실감납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 사람이 모를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오. 깊은 잠이 덮어 씌워 모두들 자리에 쓰러져 골아 떨어지는 밤에 하나님께서는 꿈에 말씀하시고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소.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깜짝 놀라게도 하시어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건방진 생각도 버리게도 하신다오. 그리하여 목숨을 무덤어귀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저승길에서 돌려 세우시지요. 그죠?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건방진 생각들을 버리고 저승길에서 돌려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구약 욥기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불행과 고난에 대해 세 친구와 논쟁을 한 후 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에게 하는 이야기죠. 엘리후는 욥의 끈질긴 무죄 주장을 책망합니다. 욥이 스스로 순전하다는 생각은 옳지 못하며 그것은 우리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임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세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살을 청년보다 부드럽게 하며 그의 젊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동번역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하늘의 천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공동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3절의 말씀, 수많은 하늘의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 일깨워 준다면, 마음을 바로 잡으라고 일러준다면 다 되는 일, 이렇듯이 자비를 베푸시어 살려주어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라. 나 이미 속전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 말이죠.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의 근육은 젊은이처럼 팽팽해지고 혈기 왕성하던 한창 때로 돌아갈 것이요. 그죠?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빌기만 하면 은총을 받아 기뻐 소리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지 않겠소?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를 선포해 주시지 않겠소? 이렇게 되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것이요,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는 나의 죄를 벌하시지 않았다. 무덤 어귀에서 나의 목숨을 살려내시어 나의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먼저는 현재 고통받고 죽은 이들의 현재적 부활이고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살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그 젊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보편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성경적인 근거와 직접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부활의 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 순서를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부활한 육체의 본질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뭡니까?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잠자는 걸로 보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이제 조각상이긴 한데, 바울은 죽음을 뭐로 본 거죠? 잠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다 매일매일 죽죠. 매일매일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잠을 깹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죠?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대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바울은 승리의 찬가를 먼저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죠. 바로 앞부분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로 오늘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장 넘겨.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부활은 이것입니다. 현재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며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썩게 만들고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이 되어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원한 삶, 생명의 부활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한 병에 고통받아 울고 있는 저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할 것이며 현재적인 부활과 미래적인 부활을 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